지금까지 구속사 설교를 시리즈로 했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증거라는 그러한 대제목으로 기적의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10가지의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적 첫 번째 시간으로 손내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8장 1절 첫 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에는 이미 산에 오르셨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겠죠. 주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무엇보다 정말 생명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그러한 황금률과 같은 말씀도 주님께서는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8장 전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바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위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산 위의 말씀은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강론을 다 하시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역시 허다한 무리가 좇고 있었습니다. 자, 산 위에서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부흥을 하던 시기에 그런 일들을 아마 많이 보거나 듣거나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신앙은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신앙이 좋아요. 왜 그런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신앙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교회만 죽자 사자 가는 분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기도원으로,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기도원에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로 쫓아가고 기도원을 쫓아가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집에 살림은 등한시 되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라면 끓여 먹어, 뭐 알아서 해 먹어.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지 어떤지 따뜻한 밥보다도 해주는 것보다도 말씀을 쫓아서 기도원을 가는 게. 자,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만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나 좋아. 그래서 말씀만 드립다 연구해. 자,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 신학 교수님들이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는 교수님이 안 계시죠. 교수가 될 뻔하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저는 대학 교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아주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요. 자, 말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게 그게 더 쉬운 말이고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쉬운 말도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굉장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만 연구를 하는 신학 교수님들을 보면 이 사회에 나와서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우를 그렇게 흔치 못해. 오히려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면서 어울렁더울렁 하는 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들은 천국에 대한 그 법도를 갖다가 일러주셨어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현실은 그 듣던 말씀과 같습니까? 현실은 항상 틀려. 현실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나는 은혜를 갖다가 충분히 받고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면 내가 아픈 건 여전히 아프지. 아직도 속썩이는 자식은 아직도 나를 속썩이지. 아직도 내야 될 빌들은 이렇게 쌓여있지. 그냥 그런 거 다 내팽거치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좋아. 나는 그냥 산에서만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삶과 말씀과의 이 괴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하고 같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는 이원화되었다, 삼원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유, 저건 그냥 그렇게 잘 살으라는 얘기겠지. 좋은 말씀이지. 이 좋은 말씀 듣고 가면 그래도 내가 마음은 일주일 동안 좀 편하지. 내가 길티의식 안 느끼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 대단한 산상수훈을 이제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었어요. 내려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말씀과 똑같은 것들이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른뺨을 내밀면 왼뺨을 내밀고 뭐 그런 현실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뭉둥병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뭉둥병자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유치원이 제일 유치원인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은 뭉둥병자들이 유치원, 저희 교회에 있는 부설 유치원인데 그 계단 앞에 와서 두 분이 뭉둥병 환자 두 분이 와가지고 거기서 항상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뭉둥병 환자들을 직접 보신 분 있으신가요? 누님이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져 있고 여기 얼굴이나 이 손에서 고름이 진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흉하잖아요. 혐오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 그리고 옮을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런 뭉둥병 환자, 즉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 중에 하나예요. 왜 과연 그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나병 환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을까? 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기적을 먼저 행하시는 일을 하시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하사는요, 단순한 그런 어떤 장소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그 하늘의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서 그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그 사건이었어요. 신인 도성하셨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율법의 그 이상을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현실과 율법이, 즉 산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지와 현실이 이원화되어 있고 삼원화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 갭을, 공간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친히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하늘이 땅에 임한 사건이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천국의 증거 시리즈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백날을 믿어도 천날을 믿어도 맨날 그냥 똑같아. 아직도 내 생각에 옛날의 관습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추상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 중에서 이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인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요,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종교적으로도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 뭉둥병 나병 환자를 갖다가 부정한 자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대놓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뭉둥병에 걸리면요, 이 사람들은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요. 전염이. 옆에만 가도 전염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이 나병에는요, 요즘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학명으로는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은 이것은 전염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전염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의술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이다라고 완전히 그냥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끔 아예 그냥 그 유대 율법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하고 혐오스럽잖아요.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찾았는데, 사진도 많지 않지만 그 사진이 너무나 혐오스러워가지고 도저히 제가 여기다 띄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이 유대인에서도 굉장히 나병을 걸리면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들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보이기만 하면 이거를 외치라고 했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곁으로 오지 못하게끔 본인 입술로 이걸 갖다가 외치면서 그렇게 다니도록 해놨단 말이죠. 나병은 단지 의학적인 질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서 그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자마자 이 나병 환자부터 만나게 하셨는가? 이 나병은요, 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상징.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바로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뭡니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서서히 썩어져가는 그 인간의 내면, 그 인간의 외로움, 그 단절, 그 고통, 그냥 놔둬도 인간은 그냥 놔둬도 방치해도 그냥 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 나병에 비유를 한 거예요. 나병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기?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지 않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만큼 정직하고 나만큼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예수 믿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더 힘들어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보면. 왜? 예수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자기의 틀이 너무나 강한 거죠. 그런데요, 이 나병을 가진 사람이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의 모습도 내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는 구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이거 도대체 이거 그냥 아직도 이게 갈팡질팡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게 확고한 신념으로 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지,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긍휼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뭉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알지만 이제 8장 2절에 보면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이 뭉둥병 환자가 다가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뭉둥병 환자는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전 뭉둥병 환자입니다.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이 뭉둥병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뭡니까? 자신의 뭉둥병에 관한 것이 주님의 주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뭉둥병보다 주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뭉둥병인지 주님은 이미 아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뭉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요, 주님께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또 그 율법을 이제 제일 최고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종교의 장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여러 가지를 고치시고 하셨지만 세상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네가 제사장 앞에 가서 너의 병을 보이고 네가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생활을 이제 사람들과 해라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면요, 복음보다는 기적에만 사람들은 초점이 가 있어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거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항상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보다 기적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더 주목을 하실까 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 봐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 기적이 베풀어지면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것이 더 심해질까 봐,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저희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뭉둥병자가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나 언제 넘어지시면 빨리 누군가 와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고맙지 않습니까? 가장 고마운 것 같아. 넘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내가 좌절하고 쓰라린 일이 있어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거보다 고마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여기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셨어요. 자, 주님이 당시에는 이 뭉둥병 환자들은 너무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도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치지만 그 뭉둥병 환자를 보면, 멀리서라도 보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또 돌을 던집니다. 왜요? 가까이 갔다가는 나도 부정해지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뭉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본인이 부정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당시 세상의 그 통념상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념을 깨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다라는 사실. 뭡니까?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 한량없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손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손이셨고 또 죄인을 용납하는 그런 손이고 또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이고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실 그런 손이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직접 손을 안 대고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멀리서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친히 그 뭉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은 천국의 모습을 직접 땅으로 끌고 내려오신 그러한 모습이에요. 천국은 바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도와주면 되지 꼭 예수님처럼 해야 되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구호단체를 통해서라든지 도울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돕는 거와 긍휼 사역과 그냥 세상에서 돕는 그 NGO 사역 같은 곳에서 하는 그 긍휼 사역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들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100번, 1000번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과 무엇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냥 그 뭉둥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무엇을 터치하신 분이에요? 영혼을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은 그리고 그 내민 손을 받는 상대가 서로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소통함이 있는 거예요. 교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과 이 세상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말씀과 나와 이원화 삼원화돼서 떨어졌던 이 삶에 이제 접촉점이 생긴 거란 말이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병만 치료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음받은 사람의 삶과 그 생각이 이제 완전히 틀려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당시 통념을 넘어선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심으로 긍휼함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재해석을 하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해석이 필요해요.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 또는 문화적 배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과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 당시에 때는 이렇게 한 것이 그걸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썼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재해석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항상 재해석까지는 되는데 나한테 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들을 때는 그렇구나. 야 말씀이 깊구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쪼갠다. 맨날 쪼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쪼개는 것만 하다가 말더라고요. 어디 가면 말씀을 용하게 쪼개더라. 그것만 하다 말더라고요.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니까 남을 보면 맨날 본인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를 가르치려고 만들어. 가르치려고 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좀 건너머요. 이거를 건넘는다고 그래요. 왜? 내 속에서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내 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들면 이걸 건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누군가 누구를 가르칠 때는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을까요?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될 때, 상황이 되어질 때, 그러한 또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만큼 또 실력을 갖추었을 때 그렇게 해야 상대가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스스로 나는 이제는 됐어, 난 다 됐어 이러고 나오면 상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입혀지기까지는 이게 정말 여러 각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고 깨부수고 그 안에 넣고 여러 가지 바람도 쐬어지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되면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그 어렸을 때도 보면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어린아이들 잘 한번 노는 거 보십시오. 또 자기의 머리를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특한 아이들이 많습니까? 어린 뺨치잖아요. 얼음을 쌈 싸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나 많아. 또 자기가 배운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 속으로 들으면서도 그냥 비웃어. 내가 배운 거에 내가 너보다 더 배웠어.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사람. 이게 사람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나는 정말 몇십 년이 가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기적, 나의 고칠 수 없었던 이 더러운 병도 고쳐주셨고, 나의 고칠 수 없었던 그런 나쁜 버릇 습관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소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기적은요, 은혜로 되어졌어요.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나 내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은 아무것도 1%도 들어간 것이 없단 말이에요.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이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은혜로 되어진 것, 우리가 주님께서 내미신 손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손을 내밀어야 되겠어요. 상처를 받은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요.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관계에서 손을 내밀고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을 내미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 그리고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손 내밀기가 더 어려워요. 왜요? 너무나 잘하니까. 저 인간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저 인간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칠 사람이 아니야. 고쳐질 사람이 아니야. 이걸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저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도 나를 모르지만 나도 그를 모르니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좀 쉽게는 좀 자동차를 타고 저 멕시코를 가가지고 나를 모르니까, 아니 내가 양년에 했던 일을 뻔히 다 아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예수를 참 믿는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양반이 저를 믿고서 어떻게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 너 믿어? 잘했다 그래야 너나 잘 믿어라 이러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요. 이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식이. 그 상대도 어떤 사람이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가 어떤 계급이든 어떠한 학벌을 가졌든 어떠한 경제적인 수준이든 어떠한 인종이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왜?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는 보통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그 말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생각나면 기도하지만 거의 생각이 안 나잖아요. 바쁠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함께 하는 거,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 들어주는 거, 그리고 뭐 병원을 같이 가준다라든가 필요한 물건을 전달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이다. 미주 복음방송에서 블레싱 콘서트를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그걸로 좀 카톡이나 여러 가지 날라주셔서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블레싱 콘서트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를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알리고 소개를 하려면 정말 큰 교회들은 교회가 돈이 많다면 저 같은 경우는 맨날 할 거예요. 맨날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맨날 데려다가 간증 집회할 거고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데려다가 그냥 돈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사람들 부르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러한 취지예요.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미아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녀를 찾으실 겁니까?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편안하게 찾으실 겁니까? 자녀를 찾는 데는요, 걸어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헤엄쳐도 다니고 자동차도 타야 되고 택시도 타야 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이른 자녀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예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요. 맞습니까? 아니 이른 자녀 찾는데 무슨 내가 호화롭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른 자녀를 찾겠어요.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은 저는 손 내민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손 내민 프로젝트. 네, 손 내민 프로젝트. 무슨 빈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민 프로젝트. 손을 내미는 프로젝트. 손을 먼저 내미세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뭐 크게 대접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색다르잖아요. 그래도 람프로도 붙고 나초도 만들고 해서 좀 초대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활용을. 내가 출연 안 해도 말입니다.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말씀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을 통해서 천국과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고 요청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외된 사람, 그들에게 동일한 긍휼을 주님께서 주셨던 동일한 긍휼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그 긍휼을 전하시는, 그래서 그 손내림의 기적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